자랑거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거리로 인해서 자신의 그 존재 가치가 상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제 잘난 맛에 산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난 맛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것을 다 자랑하죠. 집안 자랑도 하고 학벌 자랑도 하고 또 자식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도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피부도 자랑하고 참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자신이 자랑하고픈 어떤 것이 있다면 한번 외쳐주세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하는 이 자랑, 이 이생의 자랑, 이 이생의 자랑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 이것들에 붙잡혀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진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갈라디아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초대교회 당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교회 안에서 아주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사실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를 따랐던 그들의 그 생활 습성,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매 때마다 금식하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구약에 보면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절기요, 우리 때마다 다 지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는 사람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어떤 분은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매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예수 믿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회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세의 율법을 아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주장했어요. 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먼저 할례를 받고 구원받기를 소원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회심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를 아주 강조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끝 9절에 보면은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이 회심한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헬라어로 아나테마라는 그 단어로 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저주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때요?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누구만 전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자,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자, 이 회심한 유대인들로부터 다른 복음이 전해지자 이 사도 바울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주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에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고 의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고 할례받은 것을 자랑하며 사는 유대인, 이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복음을 어지럽히던 그때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는 오늘 말씀의 1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자랑거리가 많던 그런 바리새인의 우두머리였어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그의 이력이 나오잖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또 그 당시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당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어요. 율법으로는요,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바리새인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요, 이 바리새인이 그 당시 얼마나 있었나? 한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6,000명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요? 사도 바울이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력과 경력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질 것을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주님을 그의 마음을 모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내 약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어 하겠어요? 절대 안 보이죠. 지금도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보다 못한 모습은요, 나는 여러분에게 절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은 것은 여러분보다 좀 낫다는 어떤 것을 보이고 싶어 하지. 내가 여러분 앞에서 뭘 자랑할 것이 없나?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이 없나? 이것만을 생각하고 내가 목사직을 수행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자랑을 그렇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엄청난 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외의 것은 모두 세상과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다른 것은 전부 세상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들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생활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약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옛자아는 죽고 주님이 주신 새 자아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 예수님을 찾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문을 연 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자, 이 니고데모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거듭난 믿음인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거듭난 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 21절, 22절, 2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른다고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예수 믿고 나서요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나중에 다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속을 뿌겠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모으죠. 그들에게 만찬을 베풉니다. 자, 갑자기 만찬을 베푸는 중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도 있었죠. 그런데 이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가야바의 뜰을 거쳐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가야바의 뜰에서 어떤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거기 있었잖아요. 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보면 베드로는 엄청난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셨던 그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시죠? 3번 부인했죠. 그 옆에 있는 계집종의 앞에서 나는 예수를 절대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요 유괴 사람이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그들 마음 안에 들어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바치게 됩니다. 모두 다 순교하잖아요. 자, 그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죠. 오직 새로이 지으심을 받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노라. 바울의 몸에서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마르지 않았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인데요. 자,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25절,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세상과 관계가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요, 나와 세상과의 분리를 뜻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세상과 합력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멀어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은요, 세상 모든 것은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로 만족하면은요, 세상에 속한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진 십자가가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해 무엇을 자랑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새해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